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부터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비신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선생님들과 나누고 가끔씩은 우리 구역장님들과도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 장소는 제가 지내는 집이고 저희 부모님께서 사역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모이기를 힘쓰는 것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알지만 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 그 힘이 있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과 가르침, 경험들,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보이는 이런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단절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납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했지만 깨어서 씨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의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고요. 그 시간은 우리 교회의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당연하고 너무 간단하고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에게, 그분이 이 땅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자녀 세대에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똑같은 질문을 물어봤을 때 그들이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들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우리가 많이 더 고민하고 어떻게 그러한 명확한 고백과 진정성 있는 고백을 드리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세울지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구원의 현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 죄악과 멸망의 길을 간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약속, 말씀 다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도 점령하고 어느 정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히 점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가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넘치고 그들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죄악을 배우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는 다른 기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가나안 족속이 자신들의 삶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점령한 다음에 점령지를 넓혀서 주변 국가들을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제국들이 그렇게 해서 영토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무력적인 세계 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신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이후 안정적인 환경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맡기시고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잘 섬기는 중심과 삶을 지키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타협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중대한 죄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멸망의 길을 가게 하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고 부리며 사는 것, 이거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따르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싹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우상이 완전히 제거된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서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서 회색이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 사이에서 이상하고 애매한 포지션을 잡은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승리하면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정리될수록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나가게 되고 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는 더욱 간절해지고 굳건해지는 듯합니다. 반대로 어려움이 없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긴장도 풀리고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 생각으로 무뎌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보면서 이러한 이제 문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내가 잘 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인간은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이지만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필요가 채워졌을 때, 내가 생각하는 필요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에 꼭 필요한 분은 아니십니다. 그냥 있어도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 중심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져야 하고 필요를 넘어서 사랑의 가치로 그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광야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의 죄악, 앞서갔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의 죄악, 그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이후에 태어난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전 세대로부터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로 해야 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에 대한 사역, 우리 교회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다음 자녀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의 자녀 세대를 함께 키우고 계시는 한 가정의 부모님이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힘써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 가정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산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까지 이 시대를 쭉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어 가시는 계획은 믿음을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믿음을 계승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의 계보가 있고 그 계보가 쓰여진 근거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부터 재림 때까지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세대를 계승시키면서 다음 세대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은 바른 신앙을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복음에 대한 신앙,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수없이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바른 신앙을 잘 계승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또 바른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바른 유산을 상속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유산은 후손에게 물려주는 사물, 문화, 재산, 정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물려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요 몇 년 사이에 너무나도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열악하고 어렵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생존이 달린 것입니다. 생존이라는 말을 쓰니까 조금 비장해 보이고 너무 좀 과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그만큼 우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세대의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의 복음화입니다. 보통 교회 사역의 초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전도도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기도도 그들을 향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교회 밖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바른 신앙, 바른 유산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의 사역 현장과 가정의 신앙 유산이 잘 세워져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나타나길 위해서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영상을 통해서 준비된 찬양 부르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간 믿음의 세대들이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